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설교하고 또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바나까지,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 땅끝까지 생각했던 그 지역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지역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흉년도 들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했는데,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남쪽에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쪽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절에 벌써 인구가 20만 명이나 됐답니다. 고린도가. 아테네가 한 12만. 그러니까 아테네보다 더 큰 도시로, 항구 도시로 굉장히 그 고린도 지역이 큰 항구 도시, 상업 도시인데, 이 아가야 지방과 이 마게도니아를 하면 지금 그리스의 약간 북쪽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교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다 모았어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이런 기록에 보면은,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연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것이다. 또 형제를 살리는 일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헌금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상당히 거액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잡혀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람이.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지만은, 그 이방인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된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세계 복음화에서 원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 흉년 때에, 그때는 뭐 은행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 현금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인편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개척된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 사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잘 오해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런 걸 막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어떻게 준비해라, 미리 내가 사람을 기도를 보내서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 막 이런 거 챙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딴 지방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한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 아주 그 헌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전부 다 너희가 가난하지만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런 부분도 설명해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다 원내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 복음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 서만을 가서,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유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이제 내가 살 날이라면 마지막 내 선교 여행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오순절 날이 지나가기 전에 오순절 날까지 내가 예루살렘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배를 타고 가는데, 또 뭐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19장 20장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육로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요. 훨씬 빠르게. 그 당시에 육로를 걸어서 가야 되니까 배로 가는 게 더 빨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이런 그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거죠. 그걸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 먼저 꼭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비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걸음을 걸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에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고 걸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또 두드려 맞아 죽기까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강도도 만나고 배에서 풍랑도 만나고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로마 교회에 확실하게 앞으로 유럽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서바나까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인데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우리를 알았다고 하는 너희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신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 계획에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느 날 뚝딱 된 것 같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뚝딱 예수 믿었다 이게 아닙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불신앙 가운데 우리 홍대성 청년이나 우리 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이 계획 속에서 모든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은 이제는 모든 문제는 뭐랬습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또 여러 가지 내게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도 있고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과정이다. 과정.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따로 있어요. 이 다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고 또 어떤 자녀를 낳고 내가 어떻게 뭘 해서 살고 어떤 산업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과정이고요.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나 미술 상담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 왜 하게 됐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다 그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고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야 됩니다.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이 뭐가 있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울이.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뭔가를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금요일날 우리 랩런트를 만났지만 랩런트들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달란트 속에 이게 딱 숨어 있거든요. 그 자기 성향이라는 거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건데 그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캐릭터를 준 거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달란트가 반드시 숨어 있어요. 그 달란트가 자기 이제 전문 분야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전문 분야 속에 하나님과 하실 계획이 있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중학교 졸업하기, 늦어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이 달란트를 분명히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본인이 즐겁고, 재밌고, 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 나도 모르게 그게 좋으니까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요걸 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발견해줘. 이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성경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천명을 잡은 자에게는 오늘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또 2000년 전에 기록한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는 이 말씀이 굉장히 관계가 있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뭔가를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천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 말은 이때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 다 뭐로 붙잡아지냐면 약속으로 붙잡아져요. 언약. 말씀이 약속으로 딱 붙잡아진다 이거예요.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게 내게 다가온다니까요. 이게 내게 약속으로 딱 다가와요. 이게 로마 교회에게만 준 이 약속이 아니라니까. 내게도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딱 약속을 붙잡아줘요. 그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하지만 말씀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 성취가 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취되는 거 이게 말씀 성취요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요 축복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말씀 중에서 기도 제목을 뽑아가지고 카톡으로 공유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계속 성취되는 내 삶이 그렇게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잘 보시고 오늘 언론에서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먼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랬습니다. 일할 곳이 없대요. 이 지방이 뭐냐면 이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있는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방 선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 얘기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라고 이 바울의 사명을 알려주죠. 이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때부터 바울은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 소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굉장히 교회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곳이. 다 진짜 전도했다. 다 제자들 다 세우고.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간 목적은 스바나까지 가기를 원해줍니다. 스바나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에서 스바나로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이 로마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게 바울의 천명이에요. 천명.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에 막 붙잡혀가지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이 예루살렘에서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제수로 잡혀가는 중에 사도행전 27장 24절은 뭐십니까? 그 풍랑망난 배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뼈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전부 뭐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로마 복음하라는 이 천명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로 때려가지고 이방인들 살리는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결국은 로마까지 하나님 가도록 이 천명이 얘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외국어를 아주 능통했단 말이에요. 외국어도 잘하고 이 세계화가 된 사람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다수에서 태어날 정도였으니까 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 로마 복음을 위해 하나님 쓰시고요. 또 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또 이제 스바나까지 이 스바나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 내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이 이거를 보면 우리가 로마서 배웠지만 로마서 4장, 5장, 6장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시던 그 축복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바나가 얘기했을 때 아마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스바나까지 생각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끝까지 내세요. 근데 사도 바울 그 마음속에는 땅끝까지 내가 가고야 말겠다 이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니까 서쪽으로 가면은 끝이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나까지 간다고 얘기합니다. 땅끝이라는 단어가 딱 박혀있어요. 이 로마로 제수로 잡혀갈 때에 사도 바울인 이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수에게 시종드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게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제수명을 잡아가는데 돌보미라고 할까. 이 사람을 이제 병도 치료해주고 이때는 바울이 나이도 많이 들고 몸도 뭐 여기저기 아프고 할 거 아니야. 우리 멀쩡한 우리도 아픈데 돌에 맞아서 몇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몇 때리는 규칙이 있어요. 40대를 때렸고. 근데 혹시 하나 둘 카운트하다가 카운트 잘못해가지고 내가 41대를 때리면 안 돼. 이 율법을 어겨. 그래서 39대만 때려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40대 넘기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 채찍으로 엄청 아픕니다. 온 살이 찢겨지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거든요. 돌에 맞아서 거의 뭐 죽다 살아났고 강도 만난 것도 몇 번 있었고 풍랑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겼고 배 타고 이게 선교를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서는 땅끝을 딱 생각했는데 그 땅끝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그 현장에 없었거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70인 요원 누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속에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사람 사상 속에는 이게 꽉 박혀 있어. 그냥 내가 로마 얘기하면서 천명이 로마인데 플러스 알파로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지금. 그래서 다른 기록에 보면 서바나까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사도행전 끝물이 보면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근데 이제 가택 연금 상태거든요.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간 게 가택 연금 상태.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잠시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까지 다른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서바라까지 갔다 와가지고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가는 이 사상이 얼마나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이 언약, 축복,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서바라를 생각한 거예요. 땅끝까지 나 가야 되겠어. 주님의 명령하게 나는 죽기를 각오해 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으로 이번 설 연휴 동안에 한번 틈틈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교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요,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 선교 계획은 뭐냐?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을 지금 같이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만 237개 나라 237 나라 살리는 이 언약을 계속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237을 땅끝 모든 족속 237 나라 이 중에서 나에게 주신 선교 계획이 뭘까? 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바울이 참 언약을 잡았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뭘까? 선교 계획이. 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한 나라씩 다 자기가 나는 어느 나라를 선교하면서 이거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것도 있지만 우리 나나 혹은 우리 가정이 선교할,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책임져야 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교 계획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자기 사명을 쭉 얘기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연보 전달. 이게 계획을 들고서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중간에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데 자기가 직접 전달하고 자기는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연보 전달을 통해서 15장 25절 27절 보면은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사실 이제 연보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바울이 세우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실은 저 공문을 띄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좀 동참해 다오, 도와다오 해서 그 사도 바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RUTC 지을 때 전국적으로 헌금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굉장히 예루살렘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로마 식민지에다가 흉년은 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영적으로 빚어졌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들 70인 요원들이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 복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자신도 결국은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됐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인 것으로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은 원대설입니다. 원대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가 원대설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되기를,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이방인에 대한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오래동안 고쳐가 된 선민사상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원대설을 이루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려를 쏟아. 지금 생각하면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교회가 원내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름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 교회끼리도 원내선 잘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을 깨고 이 틀을 깨고 이방인 교회와 원내선을 딱 이뤄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계획 속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다민족들이 왔을 때 다민족들에 대한 배려와 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이 배려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약하거든요. 우리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 선교 계획을 기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내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가 어떤 신을 섬기는 비너스 있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게. 그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고 저기 브리스가 부부를 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그 엄난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 속에서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버리고 막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면서 막 지적을 합니다. 응? 다음에 내가 갈 때는 혼내줄 거다면서 막 내가 쫓아가랴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은 고쳐라 이런 얘기까지 막 하면 아주 뭐 그런 이상한 일들 고린도 그 전서 후서에 보면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타락한 지역. 옛날에는 고린도에 간다 그러면 음란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들 정도로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린 지역이 이 항구 도시고 돈은 많은데 비너스 벌써 여신 섬기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음란 문화가 사단이 아주 꽉 잡고 있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진 건데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원내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이 열매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신유를 겨루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열매를 확정한 후에 내가 로마도 가고 스바나까지 가겠다. 자기 선교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할 자기 사명의 이 일을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좀 이 틀을 좀 깨어서 돌려놓고 그리고 확정한 후에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지 않는 틀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안 깨진 틀이 절대로 안 깨진 틀이 뭔가 있어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내가 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를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내가 나눠주기를 원한다. 신령한 은사 이렇게 해야죠. 이 충만한 복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너희들을 경복케 하기 위해서 경복케. 이제 로마 교회를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계획이 이 로마에 가서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많은 은사들을 그들이 갖고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요, 약 한 200년 동안 이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로마 복음화 된 다음에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 복음화를 하는데 그때 한 200년 동안 복음화 작업이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면서 시대가 AD 313년도에 로마 복음화 되잖아요. 그리고 AD 한 500년경 넘어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500년대, AD 500년대 후반 넘어가면은 이 동로마가 서로마가 이제 쪼개지잖아요. 쪼개지고 동로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많은 교회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 중에 이
갈라디아, 에베소 이런 교회들과 마게도냐 이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면서 이슬람에게 다 망합니다.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다 들어가면서 동로마가 망해버려요. 그때 일어난 세력들이 지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제국이 다 정치적으로 정복을 해버리니까 종교도 끝나는 탄압해버린 거죠. 기독교 탄압해서 완전히 이슬람교로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교회가 7교회 중에서 6개 교회가 다 무너져버려요. 큰 교회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어떤 뭐 노예라고 할까요? 하여튼 큰 덩어리로 7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개가 동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방에 6개 교회가 다 망한 한 가지 하나 살아남은 교회가 서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이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니까 사도 바울의 예상이 이제 들어맞는 거지.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500년 넘어가면서 서로마도 힘이 약해져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거스틴 시대에 이미 AD 300년, 400년 요럴 때 복음을 전했어요. 유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막 이렇게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게르만족들도 그렇고 저 스웨덴에 있는 뭐 바이킹 이족들 다 해적 내지는 막 약간 이렇게 무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반달족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활발해지니까 로마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제 힘이 없어. 군사적으로 이제 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로마 감독입니다. 로마 감독이 정치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야 로마 감독 교회 목사 보고 네가 가서 좀 외교적으로 중재를 좀 해라. 왜 그러냐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감독이 딱 등장합니다.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리고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칼 들고 딱 왔는데 너 하나님 자녀지. 맞다. 너 예수 믿었지. 맞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로마에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근데 너 칼 들고 오면 되겠냐 안 되겠냐. 가면 생각이 맞거든. 그래가지고 반달족부들이다 게르만 켈트 이런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를 공격하면 되겠냐. 이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독의 이 정치술에 의해서 로마가 무력으로 정복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500년 후반대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로마 교황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이제는 내가 로마 교황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상한 제도를 이 그레고리 1세가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막 만들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 로마 교황이 이제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많은 왕들이 너 그러면 세례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너 다음부터 성찬식 참석 못하게 할 거야? 이러면 왕들이 쪼는 거죠.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악용한 거예요. 이게. 그게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청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로마 교황의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쟁을 막았으니까. 또 유럽에서도 그거 가지고 휘둘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순수했죠. 그러니까 나 성찬식 참석 못한다 어떻게?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서 이 신부가 주는 이 포도주 이 피를 안 먹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 취소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회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출교시킬 거야 그러면 막 왕들도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전 유럽의 왕들을 이 로마 교황이 막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럴 수가 있을 건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약 1000년 동안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정치적으로 흘러가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그 뒤에 역사를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청주권, 지금 우리 청주 시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청주권 1만 제자 운동입니다. 1만 제자. 이 중에서 우리가 3천 제자를 찾겠다고 기도 제목을 잡은 거죠. 이 3천 제자 중에서는 다민족 100명 제자, 사랑구 100명 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천 제자를 찾는데 우리 청주 시찰에서는 청주권 1만 제자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회, 중부 노회가 충청권이잖아요. 충청권 전체는 5만 제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5만 제자. 그 다음에 우리 국내는 옛날에 40만인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50만 제자. 50만 제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몽골은 3만 제자.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부 전 세계 70만 제자, 선교 관점에 보면 70만 제자를 찾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선교 계획도 찾아보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시찰과 우리 노회와 우리 총회와 또 몽골 선교회와 우리 사랑부 선교,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면 이런 제자 찾는 것이 기도 제목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와 스바나까지 가기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걸 놓고 땅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땅 끝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땅 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냐면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중보기도.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힘을 나하고 같이 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심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 아직 업데이트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설날에 이제 다 새로 업데이트 해서 중보기도를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중보기도 전체 정리된 걸 아마 정수 성도님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합심기도입니다.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기도. 이것은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않지만 내가 몽골 우리 선교사님에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몽골을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축복이죠. 이게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놓고 같이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도로 동참하십니다. 우리는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시아와 로마, 몽골에 쭉 돌았고, 이번에 보니까 몽골 지역에서는 헨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헨티. 이만들 교회. 헨티 교회에서 지금 이제 울란바토로 생겼죠. 옵스에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울란바토르 동쪽에 있는 헨티 지역이 생겼는데, 그게 교회 책임자가 우리 현주, 홍대선 청년 나이쯤 되는 아가씨가 그게 교회 책임자예요.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 정수 성도님 비슷하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장, 강성기 선생님 수에 사진이랑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사도 없지, 신학교도 없지, 교회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너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명장 받았더라고. 그 한 5명 모여서 교회가 됐거든요. 이 몽골의 헨티 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몽골 선교방에 들어가니까 막 그 인사하고 서로 막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거기 같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적은 물질이지만 또 헌금도 후원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할 항상 그 현장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핍박자들, 그 유대인을 불순종하는 자들, 이 아직도 못 깨닫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핍박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 또 예루살렘을 섬기는 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연보를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안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 야 우리가 뭐 거지냐 뭐 이러면서 도와드리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봉사하는 이 일도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받을 만을 하도록 되게 해달라. 이 연보를 보내는 이 문제를 지금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게 32절, 33절 이런 부분을 좀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함께 이 로마 교회와 함께 하기로 함께 편히 쉬고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축복 기도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안하게 쉬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잡은 비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도와 앞으로 우리가 선교 위한 나와 똑같은 언약을 잡은 기도죠. 기도 5인 1조 이 팀을 구성하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5인 1조 팀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이 사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제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은 자, 절대 제자입니다. 이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천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 천명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그 천명을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꼭 천명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 제자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해놓은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로마는 어디냐?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은 어디냐? 나의 땅끝.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나의 땅끝, 나의 로마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의 절대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지 현장, 이것도 나의 현장, 나의 로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나의 로마 땅을 찾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시스템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복음운동할 절대 시스템이 뭡니까? 절대 지교회, 절대 지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분들, 적어도 한 군데 이상 절대 지교회 응답을 이제 누리셔야 돼요. 이거를 응답으로 받으셔야 된다.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절대 제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을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21세기 세계복음화를 위한 또 천주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도 나의 로마를 찾는,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